아버지 하나님, 높고 낮음도 행복이라 불행이라 하는 말도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모든 장애물들을 초월하여 주께 영광 찬양이 되는 삶을 주께 보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들의 자그마한 삶 속에 계속 영향이 되어 건강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충만함이 저희들의 낮은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각 마디마다 힘을 얻고 새살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고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고 사생활 중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거룩한 태도를 표현하고 싶은 주님의 아들, 딸들로 성장시켜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여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짤막한 예배 시간이 온 성도의 충만이 되게 하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희들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감각을 직감하고 사시는지, 내가 성령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그 점검한 결과에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분들인지,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흉년이 와도 그대로 풍년이 와도 그대로, 이렇게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을 취하면서 종교 생활에 푹 젖어 오늘도 예배 보러 갔었어, 오늘도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헌금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그러고 왔지, 이렇게 사회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화제를 모으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이런 식의 어떤 교제의 친근성 같은 이런 식의 예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예배는 공동체의 모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 되신 것처럼 내 형제 자매들 영혼 속에도 주인 되셔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보고파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성령이 어느 정도 척도를 가지고 각자 영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나를 진단하는 영혼은 상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 안에 나를 점검하며 살피는 나는 상대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직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춰주는 등불이요,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비체라고 하는데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기도를 해서 무엇을 맛보고 이렇게 기도 안에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신비체의 모습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은혜냐? 그건 아주 시청각 교육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는 것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 안에서의 호소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가는데 인격 안에서의 반응이 없다면, 감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지가 동원되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죽었다. 내 예배는 죽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나와 여러분 속에서 샘솟지 아니하면
찬양은 하나의 노래일 뿐이다. 가사 하나하나가 내 영혼 안에 의미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 유행가나 다를 바가 없다. 가사가 뇌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는 것이다. 가사가 뇌를 깨우고 뇌가 마음에 전달되고 전달될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경외되고 이러한 삼중적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데 우리는 오늘도 무심코 주일이니까 의례 예배 보러 가야지. 그리고 왔다. 산자의 예배냐 죽은 자의 예배냐. 살아서 성장해가는 소리가 저마다 영혼 안에서 울려오는 예배냐.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여해가지고 1시간 땜하고 가서 난 그래도 성서 주일은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오만을 떨고 있는 나는 아닐까.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오르내리는 감정 좀 보십시오. 정말 성도다운가? 누가 나를 성도라고 인정해서 성도다운가? 내 양심을 놓고 내 사생활 중에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사건 앞에 움직이는 나를 보면 나는 탄식하는 거예요. 이야, 첫날의 기도를 한들 이 한 사건 속에 감정이 움직이는 걸 나를 보면 놀라는 거예요. 감탄과 정말 감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과 사랑을 고백했다 해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에 품은 뜻을 말하는 이 상태의 나의 한 모습을 봤을 때 너 정말 예수인이야? 이렇게 느낄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님,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엉망입니다. 주님이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님, 순간에 연단되지 못한 내 감정은 노골적으로 죄인을 표시합니다. 연단되지 못한 내 지성은 그 숱한 말씀들이 순간 무효가 됩니다. 쓰레기통으로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없다. 성령과 더불어 산다는 사생활에 너 어이없다. 애써 문제를 만나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탈 때도 있죠. 순간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이래서는 안 돼. 나를 달래야 돼. 나를 정복해야 돼. 이래서는 안 돼. 선한 마음을 악에다 써서는 안 돼. 거룩한 뇌를 천하게 써서는 안 돼. 달래죠. 때때로 격려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소화했잖아. 충분히 용해했잖아. 그리고 이러한 문제 같은 거는 충분히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돌렸잖아. 이렇게 격려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고 성령 없는 감각기관이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나는 가장 주님 앞에 두려운 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식을까 봐. 그분의 감정, 그분의 지성, 그분의 의지가 나와 더불어 한 인격체를 이루어서 나 살았어 네 안에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의 지도를 느끼지 못한다고 산다면 이거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죠. 언어 하나를 잘못 썼는데도 자책이 안 와. 감정을 잘못 썼는데도 후회가 안 와. 행동 하나를 함부로 했는데도 탄식이 안 와. 있을 수 없죠, 예수인은. 이렇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어떤 민첩한 예민한 감각보다 성령의 감각이 월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나와 여러분이 산다 할지라도 때때로 건조 시간을 주님이 보내주시면 깜깜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불렀는데 감각 없어. 가사가 전혀 마음에 안 닿아. 성경을 읽었는데 앞 페이지 읽을 때 뒷페이지에 가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아주 깜깜해 감각이 없는 자처럼 성경을 읽어도 다 잊어버려. 뭘 읽었는지 몰라.
또다시 되풀이해서 뒷페이지로 가서 또 앞으로 읽어와. 그래도 무엇 하나가 내 마음에 감각이 안 되어와. 오늘 뭔가에서 내가 상대가 언짢을 정도로 바른 말을 했는데도 뉘우침이 안 와.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생활인데 라고 나를 책망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은 일처리를 해야 돼 라고 결심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냥 잠이 들 수 있다. 주여, 내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결심과 단호한 마음 가졌지만 주여, 내 육체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육체를 나무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할 열정이 식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와 여러분이 하고 산다고 해도 건조 기간이 돼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평소에 주님이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성령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충만케 하고 찬양을 부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과거의 성령과 살았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추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메말라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도 문제없어. 내 구석이 너무 확실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고 마음 먹는 게 사악하고 행동이 거칠어도 나 문제없어. 주님이 움직일 때 나는 뜨겁게 울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억,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움직였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다시 끌어내면서 현재의 위치가 엉망이지. 가인처럼 질투하지. 가인처럼 아벨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미워할 수 있을 만큼 저주할 만큼 타락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문제 없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로 내 가슴을 크게 울렸던 당신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철철 흐르고 가슴이 피어나도록 두들기며 울었던 죄인의 모습을 당신이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현 상태의 무감각한 내 마음을 지난날 성령이 역사했던 시대로 나를 돌린다. 여전히 찬양이 감각이 없다. 성경도 의미가 없다. 내 삶의 의미도 그저 먹고 살고 짐승이다. 아무런 반응 없이 이런 시간이 몇 달도 갈 수 있어요. 난 지난날 여기 와서 8개월을 그렇게 헤맨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안 돼. 해도 뭘 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간 날들이, 예수와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내가 신앙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님, 확실합니다. 내가 죽은 시체가 된다 할지라도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용기가 확 올라왔어요. 내가 죽은 시체가 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추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당신의 이 놀라운 생명력이 내 육체 진흙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일어났던 사실 난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러며 진흙으로 돌아가는 나를 애써서 성령 모신 자로 인정을 하며 씨름을 한동안 했죠. 구벅구벅 졸아요. 성경 보면 난 평생에 졸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몇 장 읽고 있으면 컷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말씀을 펴놓고 졸아? 이러한 내 모습에 엄청 고민을 하고 놀란 적이 있지만 지난날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했던 추억을 잊을 수는 없죠. 다시 그걸로 원동력이 돼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시체가 되어도 당신은 존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덤에 들어가는 자 같았어도, 그 지경에 내가 이르렀어도
내 속에서 존재했던 당신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억지로 찬양을 불러, 억지로. 그러한 시간이 갔어도 주님은 다시 때가 되매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생기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경을 읽으며 감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답을 해가며 이제 다시 한번 어둠에 안기고 시간을 보낸 나로서는 그 다음에 새로운 생기와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또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는 때때로 나와 여러분의 육체의 무딤, 하나님이 허락한 한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어 자연성과 플러스가 된 무기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추억을 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건 다 결심하고 하면 이루어져. 이 시대와 늙음이라는 게 찾아와 자연성에 의해서 의욕이 부진대. 어떤 것도 기대가 안 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입장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신부이고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성령이 약동하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 시점에서 신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 나이가 어떻든 내 속에 사랑이 이글이글 타느냐? 나이와 관계없는, 자연성과 관계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타고 있느냐? 거기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이끌어 갈 사람은 참 적습니다. 왜? 평소에 침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건데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허락하느냐, 어느 정도 내가 허용해 주겠느냐. 내 육체를. 모든 기억이 연약해져. 의미도 없어. 의욕도 부진해. 뭐 하나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젊음에 사랑이었던 그분을 내 늙음에도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느냐. 깨끗하고 맑고 정말 청청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짙게 밤새고 했던 시간들이 젊음 때 있었어요. 지금은 목소리도 둔탁하고 모든 게 남성적으로 변화가 되고 느리고 답답하고 예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영혼은 뛰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생명의 원동력이죠. 거기에 내 사랑은 이글이 타고 있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늙음과 관계없이, 자연성의 세잔과 관계없이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가슴 속에서 심령 안에서 복받쳐 오르는 한 단어, 사랑합니다. 이대로 옮겨진다 해도 사랑이 옵니다. 어떤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남보다 뛰어나게 잘 믿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말도 그 말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사랑이 식어갑니다. 가난하게 살 때 자기 필요하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불행을 만날 때 자기 필요하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했죠. 지금은 그렇게 불행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아 열심을 품어서 주님을 찾을 만한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불순한 것뿐이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불순함.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생은 그런 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어쩌다가 이런 주님을 내가 만나 평범하게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남들은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어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에는 불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진리의 영에는 이기심 때문에 남을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그 진리의 영을 만나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의 죄인의 한 모습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진리의 완벽을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실행하셨고, 실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하는지,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사치한지. 뭐 보석을 사드리고 이래서 사치해요? 아니에요. 모래 하나를 끌어들여도 내가 좋아해서 끌어들이면 사치한 거예요. 이 감정 안에서의 성령을 통한 연단이 없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인의 모습 같은 게 있으면 눈치를 살펴서라도 조금 상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것을 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눈치 작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그게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사치할 수 있어요. 고와 찬란하게 5만 가지 색깔을 다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감성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 5만 가지의 생각을 머리 안에서 충분히 회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기억 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한 페이지 읽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악해졌으면, 성령의 감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이 없었으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은 사생활을 하면서도 울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주님이 이 글을 쓰셨다. 우리는 이들보다 월등한 은혜를 받았고 이분들보다 월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의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렇게는 못했다. 그런데도 주님은 관심과 책망과 때때로 꾸지람과 다시 위로함과 이런 방법으로 나는 공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시지만 난 자비 하나님이야. 뒷면에 그는 공의 하나님 뒤에 숨겨놓은 난 자비 하나님이야. 나는 인생을 불쌍히 보고 궁일이 보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앞면을 하면 또 뒷면에 가서는 나는 공들을 실행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울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확실하게 변했다. 이제 그러한 공의와 자비와 정죄와 축복이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영생이라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를 우리에게 공급하셨다. 영생. 인간에게 조건은 필요 없어. 잘 사느니 못 사느니, 행복이니 불행이니, 저주니 축복이니, 잘했느니 못했니, 이러한 차등의 관계는 필요 없어. 영생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등장한 것은 신과 같은 존재일 뿐이야. 뭐가 부족해?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이
하나님 자격으로 임재하셔서 신적 존재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남보다는 하나를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누리는 것과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베풀어지는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원하지 않아요. 9개, 10개만 채워지면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데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만 채워지면 남을 도울 수 있는데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냐? 보는 자로 하여금 기쁘게 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냐? 상대로 하여금 니구치게 하라. 어마어마한 재산가죠. 어마어마한 재산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오시고 승천하여 오르신 이후에 보내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그러한 시대는 아니야. 주어지는 연수까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구속이야. 죄사함이야.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얼마만큼 바르게 사느냐가 내가 필요한 기업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한 은혜를 입히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이게 못마땅해. 진짜 못마땅해. 그래서 우리는 곁길로 갔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안 돌아오면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 주님은 다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할 것이다. 들짐승들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2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내 거니까, 하나님의 자본이니까, 하나님의 자산이니까, 하나님의 영생이니까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삼중적인 축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로 내려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무엇로? 내가 원하는 물질 세계의 만능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내가 너희들을 충만케 할 것이다. 자,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들은 벌써 이 말 딱 하면 야, 농사가 풍년이 되겠구나. 사업이 잘 되겠구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저절로 되겠구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보내셔서 이렇게 충만케 한다니 다 아멘 아멘. 물질 욕망을 채워준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아멘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이 떨어질 때 아멘. 그리스도의 뭔가가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만찬의 시간 될 때 아멘. 한 잔의 포도주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할 때 아멘. 이러한 밥상에 대하여는 응하지 않고 그만 덩어리가 떨어진다 아멘. 올해는 창고가 넘친다 아멘. 물질로 모든 것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 늦은 비도 너에게 축복을 주고 이른 비도 너를 축복하는데 네가 안 될 일이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멋진 하나님의 선언 중에
나와 여러분에게 이른 비나 늦은 비나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수를 놓은 축복은 우리들 나라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하고는 바꿔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한 이른 비가 우리나라로 말합니다. 다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늦은 비가 모든 인류에 축복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피조물이라면 이른 비의 약속으로 축복을 받는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축복을 받는다. 아멘. 예수의 오심이 너를 살렸다. 예. 여기서 끝나느냐? 예수의 오심이 너를 살림으로 너의 살음에도 예수의 일생이 있다. 예수의 인성으로 내가 바꿔주는 축복을 받았다면 여태까지 아담의 인성으로 사용했던 기구를 놓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사용했던 인성기구는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했던 인성기구를 받아내야 돼. 연모를 받아내야 돼. 그 정도의 교환적인 어려움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놓는 게 더 비싼 거 아니야? 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 물물 교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담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교제가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내가 이 정도는 이제 한 몇 년 후에 하지. 이 정도는 뭐 죽을 때 가서 하지.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고 선포돼요. 나와 여러분이 덜커덕 받았다고 합시다. 손해볼 일 없으니까. 믿으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가지니 좋고 그러니까 덜커덕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인성교환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오히려 귀찮은 비가 된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러면 실증나죠. 파괴되죠. 내 욕망이 안 맞으니까 축복의 비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른 비도 보냈다. 거기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이른 비예요. 예수 오시마, 예수 오신 게 늦은 비예요. 다시 한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균형 있게 맺히는 게 성령의 비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예수 받아들인 거 이른 비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가 자꾸 성화되어 가는 거 늦은 비의 혜택이에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번갈아 가며 필요할 때마다 역사를 하셔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 바뀌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내가 원했던 것 뺏어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갖다 채우는 24절에 있죠. 내게 빠져나가야 주님의 것이 들어오죠. 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빠져나가야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오죠. 그리고 평안과 안심이 들어오죠. 아담을 붙들고 에덴 동산을 안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 나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을 나는 남정네들은 그 정도는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말없이 홀로 찾아가 십자가에 달려 홀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앞에 주님
하고 한 번쯤 자기의 진실을 토로할 수 있는 남정네들이 아닙니까? 자매님들, 겟세마네로 올라가 밤새 기도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소문 없이 무릎을 꿇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어떤 금식보다 위대합니다. 그러한 진실을 토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성령을 통하여 크게 회전됩니다. 오물이 붙었다가도 다 떨어지죠. 나병 환자처럼 딱지가 더덕더덕 붙었다가도 다 부서져 내리죠. 그런데 그렇게 찾는 형제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유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본 건 아니지만 영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역이라는 거. 그렇게 난 모르게 갈보리산에 홀로 달리신 예수를 보고 싶어. 홀로 밤중 나가 그분을 상대하는 이 진심 어린 남정네들의 마음이 하늘과 땅을 합의시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없어. 너무 식었어. 너무 메말랐어. 이 사랑이 식어진 지구덩어리 붙들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예? 점점 냉랭해지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몽땅 다 핑계하고 도망갈 준비만 하는, 내 사정이 바빠요, 내 사정이 바빠요, 이런 식이죠. 사복음에 있는 대로 나는 소를 사다 놨어요, 나는 결혼을 해야 돼요, 다 빠져나가죠. 어떻게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물질 만능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다 내 거라도 하나님 살아가는 다윗을 본받으면 그래도 주님을 향한 시가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성령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다윗의 심령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해요. 다 소용없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성령이었어. 성령만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무 가볍게 예수 믿지 마라. 이왕 믿는 예수, 어차피 받아들인 예수, 어차피 성령으로 언약이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헌신장처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 딱 버려버리는 이러한 상태를 가져서는 아니 되죠. 평생 소중한 분이죠. 평생. 오늘도 주님은 내 인생의 이른비가 되셔서 영적인 수확을 위하여 희생을 하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시기냐? 늦은 비가 필요한 시기다. 늦은 비에 맞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지혜 있는 자는 늦은 비를 기다려서 또 수확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 속에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능력이 포함되는 축복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속에 매번 충만하죠, 여러분. 거의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진다. 10명 중에 하나 있을까요? 자원하여 희생을 한다. 10명 중에 하나 있을까요? 우리는 헛된 신앙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주세요. 내가 뜨거우면 내 이 뜨거움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이 사람도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냉각되고 내가 차니까 이 사람이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충만이 상대의 충만까지 건드려줘야 되는데
내 충만이 상대를 오히려 냉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내의 충만이 남편을 도전케 하고 남편의 충만이 아내를 도전케 하는 것이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현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낼 거야. 내가 한다. 이렇게 나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히 있고요. 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삶이 전체가 성령의 능력과 충만으로 아주 능률적이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죠. 모든 이가 보면서 힘을 얻죠. 아우, 축 처졌었는데 그 형제님을 보니까 힘이 생겼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그랬는데 그 자매님과 만나니까 새 힘이 얻어졌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세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 억지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나 성령 충만하여 내 옆에 성도들을 충만케 하십시오. 그 충만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 전달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몇 년 전에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 엄청 이기적이에 바뀌었어요. 좋은 걸로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도 안 나와요. 헌신도 안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할게 자원도 안 나와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여유를 가지고 헌금을 모았어요. 30가정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식구들은 거의 다 이름을 안 써보내니까 들어온 거는 10가정 정도 좀 넘었을까 말까. 그래서 500이 되기를 참 기다렸어요. 그런데 끝에 한 분이 또 갖고 와갖고 수도원에서 별도로 또 낸 것까지 460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미 400은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60만 원을 놔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가까운 이웃에도 필요할 때 이거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아니면 여기다 또 보태서 우크라이나를 한 번 더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400만 보내고 60만 원을 띄워놨어요. 나는 우리 독신들한테는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돈 좀 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리따가 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잖아.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오겠어요. 그죠? 내가 조금 더 쓰면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많은 사람끼리 차 한잔 마셔봐요. 몇만 원 훌떡이에요. 식사 한번 해보세요. 10만 원 가까워요. 여기에는 자신 있게 쓰는데 배고픈 그들을, 전쟁 중에 시달리는 그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그 5, 6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이런 거 한 번쯤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내주시면 언제든지 불행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충만이다. 때에 따라 적소적소에 맞는 성령 충만은 오늘도 주께서 정해놓으신 거다. 그리고 선포하셨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마. 그분의 약속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순리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저마다 다 낙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 일어납시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선포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를 쫓아온다.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살리라고. 어떻게 하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소개하셨다. 만사형통돼서 물질 충만해서 죄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난 늘 말해요. 돈 많은 것 죄죠. 적당하게 살면 돼. 어느 분들이 아침에 여기를 일찍이 며칠 전에 다녀갔어요. 어떻게 사시나요? 비단지면 잘 사는 거죠. 내가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예, 주님이 빚을 안 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끝냈어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성령을 준비하셔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어느 때는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시고 어느 때는 성령으로 일하시고 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를 충만케 하여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 그런 축복의 그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한 주를 정말 독에 밀도 가득하고 포도주도 가득하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기도 생활 좀 하십시오. 그 겉으로 그냥 그럭저럭 하지 말고 말 한마디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바르지 못한 것 고백하시고 시정해서 반듯반듯하게 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시대의 주님의 목마름에 여러분들이 생수가 되어 들으십시오. 저도 조금은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말라가는 전 지구의 지금 교회를 놓고 조금이라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점이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조금이라도 응해 주셔서 목마름, 주님의 목마름에 생수가 되어 주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